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을 위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 믿음을 위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적 배경,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무조건 막 읽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이 적혀진 그 배경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느 설교를 듣든 또 어느 본문을 읽든 그 이 말씀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그림에서 어디쯤 해당되는가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읽고 듣고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삶에서 다시 이제 종교적인 삶으로 자꾸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어떠한가라는 걸 알게 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언약, 그러니까 끝까지 그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제 적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이들에게 이제 변증하듯이 이제 예수가 누구시냐 이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살펴오던 그 바울이 늘 외치고 전하던 그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분명히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편지 서두를 보면 바울의 이제 일반 서신 형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마 바울이 편지를 시작했으면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했을 텐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증은 바울인데 분명히 그냥 확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유대교로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둬서인지 히브리서의 내용 대부분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를 비교하며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치 변증 설교문과도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인용해서 지금 유대교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제사의 의미와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이 그리스도가 이 분이셨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복음서 외에도 제5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의 준수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의 언약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유대교는 모세 그가 준 율법의 준수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율법 준수, 종교 행사 이런 게 아주 중요시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뒤돌아선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당이라는 종교적 건물을 중심으로 종교적 행위에만 이제 신경 쓰는 그런 상황으로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런 말과 같겠죠.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이런 종교성이 기초가 된 신앙은요, 결국 율법주의, 심하면 이제 금송아지 숭배나 다를 바 없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의도하셨고, 그래서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들의 성취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 예표로 하게 하셨던 그 행위들을 그렇게 이제 믿고 다니는 거. 참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제 열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큰 의미가 없죠. 자, 이런 히브리서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과 구약의 이제 각종 인물, 제사, 제사장 이런 것과 비교하면서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도 믿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겸손하게 경배하며 11조를 드린 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11조와 예물을 드렸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보면 그건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제사장으로서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도 그 살렘 왕은 신비한 존재로서 분명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 믿고 있지 않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바로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론의 그 대제사장 혈통을 통해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이가 오기로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아니냐, 예수가 바로 유대 지파의 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목적과 그 제사를 주도하는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형상하는 것이었다,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19절부터 그래서 이제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서로 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된다, 도전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이방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도전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핍박으로 말미암는 이 혼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섞인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마치 훈련을 통해 쓸모없는 부분을 빼고 필요한 근육을 강화시키듯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할 건데, 만약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에서 바르고 온전히 서서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섞여 있는 그 불신, 염려,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할 바는 바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공동체 속에서 바른 리더들을 따르고 또 그들을 통해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가 변증문과도 같이 보내진 이유는 이미 서론에서 살핀 거지만, 그 당시 교인들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믿어서 밖에서 오는 박해와 고난을 잘 감수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 속에 그들을 인도하던 리더들, 사도들이 선교로 떠나고 또 선교지에서 다 대부분 죽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성도들로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 종교적인 삶의 유혹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종교가 강조가 되면 그리스도, 이 예표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결국 믿음을 버리고 주의 재림도 믿지 않게 되고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또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변증하기 위한,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성취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첫 부분부터 마치 복음의 선포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이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직접 알게 하셨다, 선언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이 결론을 히브리서도 처음에 먼저 내리고, 그래서 그가 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제 증거를 해가는 거죠.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역사 속에서 때마다
그 시절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이런 뜻을 알게 하셨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하고 외면해 왔죠.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행하시게 됐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했었었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은 소출 가운데 얼마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들은 이 종에게도 심하게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이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으므로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했으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다. 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신 이 예화와 같이 그 주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보이셨는데, 저들이 그 예수님, 주인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화해와 용서를 위해 보내주신 이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계시하고 언약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여 알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계시의 완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종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미 완성된 이 계시가 끝났는데 계시가 종결됐다고 보는데 근데 요즘 더 무슨 다른 계시가 있느니 예언이 있느니 자꾸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셨고 또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여 오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의 모든 주제가 그렇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결국에 이 그리스도를 배신한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마지막 날까지 다 계시를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자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떨 것인지 그 상황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제 이 시대에 갑자기 무슨 새로운 계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거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점장이지만 하는 게 점쟁이지. 예? 그들은 저 미아리에 모여서 돈 받고 그런 짓을 하면 여긴 양복 입고 그런 짓을 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인 거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계시의 완성을 믿는 거고 그래서 새 언약의 결과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새 언약의 결과로 만드신 이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새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런 복음의 핵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왜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신지를 이제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이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천사 같은 종류가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이 매개체, 계시의 전달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사를 여전히 어떤 계시의 통로로 생각하고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명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요, 이제 계시가 완성됐던 것을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건데, 근데 여전히 이 전통 유대주의자처럼 그렇게 믿지 않으니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불신이라는 거고 완전한 잘못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의 왕조를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울 왕의 암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유다 족속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서 좋은 궁전에 거하고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거처할 것이 너무 누추했던 거죠. 그냥 성막 같은 텐트 같은 데 그냥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성전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 언약을 맺으셨냐면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이 나라를 이어갈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을 나의 아들로 삼아서 직접 인도하여 영원한 왕위를 세워갈 거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구약의 증거들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누구도 내 아들이다, 이 천사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죠. 자, 그래서 2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천사들의 지배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시는 그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 죽음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모든 사람을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 예수가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을 통해서 사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성경과 역사를 알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언의 성취를 의심하며 믿음이 아닌 종교로 살아가기 쉬운 삶을 위해 뒤돌아서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만큼 이 시대 우리도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진심을 알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자꾸 종교에 치우치는 삶이 없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참된 은혜 이거 잊지 마시고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정작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고 자꾸 그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종교적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그 예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보지 못하면요, 그 십자가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미신적 형태로 변질되기 쉽다는 거죠. 그저 목걸이나 조각상으로 만드는 장식품이 되고, 또 그런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예수를 도구로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라면 십자가를 볼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듯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태어나서 가족들의 배려와 지원을 받으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배워가야 되죠. 그래야 진리의 길, 믿음의 길에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배운다고 해도 그 의미를 바르고 온전하게 배워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뿌리를 둔 바른 믿음 안에서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오직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십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보면서 감상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새 언약 백성답게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이벤트를 받아야만 믿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무 일 없이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걷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의 영,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 위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약속을 따라 진리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여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보다 계속해서 마치 기드온처럼 뭔가 증거를 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불신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익숙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삶, 진정한 성도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